누군가 그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참 그 한 인생 너무나 좀 외롭고 서글프고 고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심받기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늘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야, 저 아이는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구나. 또 저 아이는 정말로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사랑에 되게 갈급해 있는 아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무능력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도 되게 기분 좋은 단어고 왠지 따뜻해지는 그러한 단어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또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고요, 사랑 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도가 사랑이라 말할 때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계산도 없는, 계산치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자격이 없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크게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진정한 대답을 듣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간절함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교회론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한 그러한 책이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은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교회와 주님을 단 한 번도 분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십니다. 그래 이 교회, 피값 주고 사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교회를 사랑할 것에 대하여 피값 주고 세우신,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시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그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우리 안에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값 주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피값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문흥제일교회,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아주 존귀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여러분, 대속의 사랑이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주님께서는 사셨습니다. 피값 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기계적으로 주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더 알고 죽기까지 헌신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희생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증명해 내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존재이기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고아와 같고 버려진 듯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 영원히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리 없는 정말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우셨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 뜻대로 평안의 도성이에요. 평안의 도성이고 거룩한 성지였고, 여러분 이 유대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평안의 성인 예루살렘을 보고 그 거룩한 성지인 예루살렘을 보고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하였고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라요. 영적인 그 무지,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저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실없이 보여짐에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의 결국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멸망으로 치닫는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한없이 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게 하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절망과 모든 역경과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경으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입술 끝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푸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또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가 참된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복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오늘 다들 고백들이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실제여야 합니다. 고백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고백은 하는데 실제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표현을 해야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열매로 보여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최고의 표현들로 나타내 보여질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경배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최고의 표현은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한 예배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난 6일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라라고 권하고 있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무척 소중하지만 지난 6일의 삶도 소중한 거예요. 그 6일의 삶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지난 6일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주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최고의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접근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여러분 고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그 말씀이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신령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최고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이 말씀,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고 에베소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 된 이 교회,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전 강해를 통해서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을 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을 만큼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죠.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교회를 따로 분리시켜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향한 태도가, 교회를 향한 내 마음가짐과 내 자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가짐과 자세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하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보이는 형제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예. 교회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이 형제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책무를 우리가 끝까지 다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당신에게 부여되어진 그 책무를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각오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사에 나왔던 모든 교부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책무를 끝까지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계시록 2장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첫 감격이고 첫 고백이고 그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성되이 일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한번 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왔던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여러분 생과 사를 다투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모든 책무를 다했습니다. 제가 인정하자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생과 사를 다투는 책무를 주시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로 우리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소임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부여된 거거든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것 아니고요. 작은 소임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소임들, 우리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과 사를 다투는 책무도 아닌데 우리 그거 하는 거 힘들어 하더라라는 거죠. 이해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을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그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에요. 이 모든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책무를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만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심습니까? 충성을 심습니까? 헌신을 심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 몰랐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불러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그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성군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작은 소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간섭합니다.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조금 잃어버린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걸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 보상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바라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이 작은 소임들, 그 책무를 좀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책무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 작은 소임, 그 책무를 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잘 알죠. 그날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세,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듣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교회를 향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이 태도가,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느냐 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그냥 늘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일상의 구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실제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욱 중요한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가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우리는 사랑이라 말했을 때 항시 시선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타인에게 돌려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사랑이 없어. 네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너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 모든 갈등과 모든 분열과 모든 아픔을 네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가 사랑이 없기 전에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처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고, 저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갈등하고,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는 것이고,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여러분 비난하고 힐난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사랑만 있어봐요. 내가 사랑만 충분해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만 넘쳐나봐요. 성경은 네가 아니라 나입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흥제일교회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 문흥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